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랬죠.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곧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게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참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 모습은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교회가 천국같이 보일까요? 왜 아니어야 하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염려합니다. 저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교회가 왜 저러지? 이 시대가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특히 막 그 언론에 특히 그 교회의 그 안 좋은 모습만 또 계속 방영하는 그 방송국이 있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게 진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정말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분자여 성도일 때가 낯뜨거울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들으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지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로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는 것 같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방주 안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방주 안이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좀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을까요? 그 방주 안에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아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누가 있어요? 가지각색 그 짐승들, 가축들, 새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요, 냄새가 지독한 짐승 많습니다. 그죠? 막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그 속이 정말 신선하고 정말 있을 만한 곳이었을까? 노아 가족이 거기서 어떻게 1년 넘게 있었을까? 언젠가 안양에를 갔는데요, 우리 농어천성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안양을 지나다가 안양 길가에 방주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야. 그래서 그 방주교회를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야, 저 교회는 되게 시끄럽겠다 그러더라고. 왜 시끄러워요? 원래 방주 안에는 어떻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방주교회라니까 그 교회가 되게 시끄럽겠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마다 조용한 교회가 있을까요? 조용한 교회 별로 없을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교회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언제나 문제가 많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 중에 사람 냄새 나요, 안 나요? 사람 냄새 납니다. 뭐 잘 씻어서 냄새 안 나는 것 같지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자기 냄새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TV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부부를 여러 쌍을, 젊은 부부 여러 쌍을 해놓고요, 그 아내들의 눈을 다 가리고요, 그 남자들을 다 섞어놓고 만지지 말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찾는 거야.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찾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했어요. 그 많은 남자들, 거기 남자들이 한 10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다 눈을 가리고 찾는데 냄새를 맡고, 만지면 안 돼요. 그 가서 냄새만 맡고 찾아요. 거의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 남편 냄새 알아요? 자기 아내 냄새 알아요? 모르네 보네. 근데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요. 여러분, 짐승들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제일 시끄러운 것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실. 하지만 구원은 방주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비유할 때 교회를 방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방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는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살펴보니까 제주도만 빼놓고 모든 도가 다 계셔요. 강원도, 저 있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우리 교회 충청도 많으십니다. 경상도, 전라도 다 계시잖아요. 그죠? 연령대도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이런 모든 사람이 같이 섞여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방주처럼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방주 안에만 있어요. 방주 안에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시끄럽다고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나 나갈래.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 오벳 에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를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전주의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 나와서 사람 바라보다가,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다가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목사도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니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변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막 서운해하고 말이죠. 장로가 저럴 수가 있나 말이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목사 화장실 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섬김의 공동체가 뭐다? 이게 교회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또 도리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섬기셨고 병든 자를 섬기셨고 억눌린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따르는 무리를 섬기셨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서로 발을 씻겨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신 분은 진짜로 씻기길 바라요. 저녁에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안 하다 하니까 그렇지, 그죠? 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서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른이라 이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오펠리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마땅히 갚아야 할 빚,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오른이라 이 말은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될 의무인 것처럼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의무다.
섬기는 것은 우리의 빚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빚을 진 한국교회죠. 어디에 빚 졌습니까?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 와서 희생되었습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죠? 거기에 가면 헤론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염병이 도는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들은 정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은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올 때 몸만 오지 아니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 물자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했던 이 나라가 그 선교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정말 똘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 나라로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교회에서, 그 후원하는 교회에서 그 보낸 한국 사람들 거기서 다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외국서 공부하고 배우고 의학을, 정치를, 경제를 여러 가지로 배운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와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빚진 나라입니다. 아니 뭐 같이 못 살면 못 갚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저 좀 보세요. 주무시는 분들 저 좀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 나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부자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당연히. 아니 없어서 못 갚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없는 걸 어떻게? 하지만 이제 잘 살잖아. 부유하잖아요. 한국 교회 부유해요, 안 해요? 부유합니다. 넘치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맨 놀러만 다니고 말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 아닌지 우리는 자꾸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우리는 빚진 교회다. 특히 우리는 빚진 교회예요. 저 33년 전에 개척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을 집도 없었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돕고 우리 교회를 도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는 부자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주차장 넓은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잔디밭까지 있는 교회 보셨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제가 다녀봐도요,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방방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우리 애들 진짜 오늘 천국이야, 그죠? 막 그 처져 그 잔디밭에서 막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지요. 거기 농구대는 아예 쓰지도 않아. 거기다 막 방방 있지. 여름 되면 수영장 만들어 주지. 야, 그런데도 안 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빚을 갚자. 그래서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홍이 어디 갔냐? 방송실에 있어. 원래 리몬과 소퍼를 캄보디아에서 데려와서, 야, 벌써 4년 지났어요. 이제 6월 언제 졸업하냐? 7월? 8월? 8월 17일 날 졸업한대. 다음 주에 방학하나? 다음 주에 방학. 이제 방학하면 끝나는 거예요. 4년이 그냥 지났어요.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두 친구 매달마다 두 친구 학비를 우리가 이렇게 학기마다 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매달마다 분납으로 해서 12달 나눠가지고 한 달에 167만 원씩 이 친구들 학비 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4년 벌써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8월 달이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우리 소펄은 캄보디아로 다시 가요. 8월 며칠 날 가냐? 21일? 8월 21일 날 비행기표 끊어놨습니다. 우리 친구는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서 그 호산나 학교에서 또 일하고 배우자 될 그 누구냐? 남자친구. 예. 마가? 마가 이름이 마가야, 마가. 예. 의심 많은 마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지 신학생입니다. 다 신학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예. 그래서 그 마가는 지금 소펄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준비하고 결혼을 하면 바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펄이 거기 가서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면 또 누가 후원해야 돼? 예. 우리 남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하죠, 그죠?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그리고 리몽은 대학원 2년을 더 하기로 해서 여기 계속 남고요. 리몽도 애인이 있어. 예. 그 네팔이지? 예. 네팔서 온 그 백석대학교 지금 2학년입니다. 거기 신학과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도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리몽도 뭐가 돼요? 목사 사모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또 개척을 하면 또 우리가 후원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빚 갚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가 써야 할 포도주와 기름을 강도 만난 자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가 타야 할 그 짐승을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웠습니다.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요, 곽 장로님한테 한 말씀이에요. 장로님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이처럼 어떤 삶을 살아라? 희생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예요. 처음에 뭐 교회 이름이 이런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별것도 아니지만 생일이 되면 꼭 선물을 줘요. 주일날. 뭘 줘요? 소금을. 여러분 요즘 소금 값이요. 이제 저 일본 때문에 또 그래. 일본에서 그 오염수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일염 소금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소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우리 선물하는 게 다 떨어져서 이진실 집사한테 이 선물 좀 그거 좀 구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사요? 그래서
좀 많이 사, 한 60개 사라 그랬더니 60개 안 판대. 예. 그래서 30개만 샀습니다. 그리고 소금값이 지금 막 올라가요. 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교회에서 소금을 선물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당신은 소금임을 잊지 말라고. 요즘 소금도 가짜 있어요, 없어요? 가짜 있어요. 중국 사람보다 소금 가짜인가? 그게 아니라 짜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아, 우리 교회 언제 다 이렇게 좀 형편되면 같이 한번 성지순례 다 갔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땅에. 예. 거기 가면 짜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 기둥 아시죠? 누구예요? 로세 안에 그 사해 바다 가면 소금이 널렸습니다. 그 사해 바다가 아주 염도가 엄청 강해서 소금이 막 손에 잡힐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소금 중에는 염도가 아주 낮은 소금이 있습니다. 그냥 허옇기만 하고 짜지가 않아요. 가짜 소금이죠. 진짜는 어때요? 짭니다. 따라합시다. 짠순이, 짠돌이.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박종수 선교사님 맞나? 박종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짠소금. 근데 그 뭐 선교사님 만나서 이름 그 캄보디아는 그게 캄보디아 말인 줄 알았어요. 짠소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때 그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선교사님 왜 캄보디아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적 이름이 짠소금이에요. 그래서 왜 짠소금이라 그래서 했더니 선교사로 캄보디아 와봤더니 한국 선교사가 약 한 300여 명이 있었대요. 그때만 해도. 그 300여 명 중에 진짜는 100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200여 명 넘는 사람은 다 비즈니스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왔고 돈 벌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박종 선교사님이 나라도 좀 진짜 선교사가 되어보자. 그래서 짠소금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짠소금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우리는 짠소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희생이 되어야 할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맛을 내지 않는 녹아지지 않는 소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희생되어야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이 되었습니까? 빛과 소금이 희생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장로님은 희생이 말로 하십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 열심히 희생해요. 정말 희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희생되어지는 소금이 돼야 되고 양초가 돼야 돼. 양초도요 자기 몸이 녹아지지 않으면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희생이 돼야 빛이 나는 거고 희생이 돼야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짠맛이 잘 납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 맞습니까? 우리 삼천교회는 희생되어지는, 다시 말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발씻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교회 자체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그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300만 명 될 거다. 어린아이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재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맨날 재판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모세가 지쳐갈 즈음에 그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장인이 권면을 합니다. 사위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어떻게 돼? 그러다 쓰러진다. 과로로 쓰러진다. 그래서 뭘 권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그리고 큰 일은 모세가 하고. 그래서 그 재판하는 일로 그 100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을 세우는 일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로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군림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이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7제사를 세운 이유는 왜 세웠어요? 누굴 섬기라고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세우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굳은 일, 힘든 일, 희생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계셔야지. 그죠?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냄새나는 일, 거기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이게 대접받는 건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밥을 먹어도 제일 늦게 먹으라고.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새로 오신 분, 노인 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먼저. 장로님들을 제일 나중에 다 드시게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았잖아. 그 이제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 청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청교도 신앙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가정을 가면 거실마다 걸려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왜 구원받았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은 왜 받았어요? 섬기기 위해서 받았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히포데이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이 군대 용어입니다. 모범, 사례 이런다는데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요 총검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관이 누가 앞으로? 조교 앞으로, 그죠? 조교가 딱 총 들고 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범을 보이죠.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만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예. 뭘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총검술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 본을 보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샘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의 그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전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기 저기 있던 그 청년들이 큰 도시로 모여서 함께 이제 그 훈련소로 가게 되는데 워싱턴에도 그 워싱턴 그 기차역으로 많은 그 장정들이 이제 다 작출이 돼 가지고 왔었대요. 저녁이면 이제 저녁에 떠나는데 그 수많은 그 장정들에게 저녁마다 나와서 쩔뚝거리면서 그들에게 코코아를 따라주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 먼저 하면 나 어떡하라고. 장로님 너무 잘하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막 매일마다 이렇게 섬기는데 서면 사람들이 못 알아봤는데 어떤 장정 하나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다리를 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진짜 그렇게 그 은밀한 가운데에 말없이 그 코코아를 끓여서 사람 그 전선으로 떠나는 그들에게 다 코코아를 떨어주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멋 없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대통령이 그렇게 섬기니까 여러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사선한 대통령입니다. 사선한 대통령은 루즈벨트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국민이 세워.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사람, 말없이 섬기는 루즈벨트를 4번이나 대통령을 하게 한 거예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말이죠. 여러분 섬길 때 말없이 묵묵히 섬기면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묵묵히 입 꽉 다물고 조용히. 그래요 집사님.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막 그렇게 은밀하게 말없이 행할 때 그 섬김은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예요. 고통입니다. 힘들다고 소리내면 자랑이 되고 맙니다. 섬김은 말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입을 꽉 다물고 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중에 2사람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사슬에 매여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이 사슬에 매인 거를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뭐 주의 일하다가 뭐 잘못돼 가지고 제가
감방에 가 있다고 그래봐. 감옥에 가 있으면 그 막 텔레비 나와봐. 그 여러분들이 저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 걸.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래 바울이 죄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사슬에 매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다 떠났어요. 근데 다 떠나는데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오네시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네시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부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와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 오네시부로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냐? 에베소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냐? 놀라지 마세요. 2200km입니다. 2200km면 대한민국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인 줄 아세요? 이거 하냐고 엄청 찾았어요, 자료를. 2200km면 한국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일까? 베트남까지 가는 거리예요. 베트남. 2200km. 베트남까지가 2200km라 그래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2200km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육로가 없어요. 배 타고 가야 합니다. 배 타고 그 시대에 얼마 걸렸느냐? 제가 어느 문헌에 찾아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걸렸대요. 그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데 풍랑이라도 일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네시부로가 바울을 찾아가서 섬겼던 그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함구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게. 나 같으면 그 3개월 정도 그렇게 가서 하고 왔으면, 나 바울 만나고 왔어. 나 그렇게 섬기고 왔어. 막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나 엄청 피곤해. 나 엄청 힘들어. 왜요? 그럴 거 아니야. 나 바울까지 거기 갔다 왔거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네시부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이 없었어요. 바울이 편지에 쓰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경을 제가 다시 우리 해주셔가지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어른거려가지고 잘 이렇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바울에게로 가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빌립보나 에베소나 다 거기서 거기에 거리가.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렇게 섬기다가 뭐가 났어요? 병이 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 병들어 죽게 되기까지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섬겼습니다. 정말 말없이 그도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난 걸 성도들이 알고 걱정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브로시부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되 말없이 섬기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미국의 그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거기 결과에 의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사람은 18개월이 지나면 애정이 사라진대요. 긴 사람은 30개월 정도가 되면 상대방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도 않고 손에 땀도 안 난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장로님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그죠? 뭐 이해해요. 근데 그 신혼이 그러니까 여기 그 코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30개월 이전에 다 식는다는 거예요. 이제 봐도 두근거리지도 않고 긴장도 안 되고 손에 땀도 안 난대. 아직 손에 땀 나는 분 계십니까? 서로 보면 두근두근 거리는 분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돌연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돌연변이는 좋을 것 같아요. 허니문이라는 거 아시죠? 허니문. 이 결혼 후 얼마 동안은 꿀맛 같지만, 허니가 꿀이잖아요, 그죠? 꿀맛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덤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이혼이 가장 많은 시기가 결혼 후 3년에서 4년 그 사이래요. 그때를 지나면 이혼 잘 안 한대요. 나는 안 쉽니다.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요? 안 날걸? 긴장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지.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아내와 남편이 만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섬김으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갔는데 지옥의 광경을 보니까 가운데 큰 탁자가 있고 거기에 진수성 산의 진미가 가득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그걸 먹으려고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손이 뻐청손이었다는 거, 그죠? 그 뻐청손이라 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구부러져야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이 구부러진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죠? 이게 안 구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막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더래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도 똑같은 환경이더래.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찌고 얼굴에 기름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왜? 서로 먹여주니까. 뻐청손으로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섬김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기를 바래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그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 서로 섬기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저 교회 나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저 교회 삼천교회로 가라. 막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섬김을 받아요. 섬겨야 된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섬깁시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부터 섬겨요? 누구부터 섬겨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분부터 섬기세요. 서로 섬기다 보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처럼 천국 같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향기 50장인데요.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동산, 천국 에덴동산처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내 이웃과 더불어서도 내가 있는 곳이 늘 하늘나라 천국처럼 되게지게 하옵소서. 나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실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의 정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하셨고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 삼천개 모든 성도마다 가정에도 섬기고 직장에도 섬기고 이웃과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성도들의 몸을 주신 하늘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직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에덴의 동산, 천국 성도로 날마다 성도되었습니다는 삼천개의 모든 성도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하여 아버지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소망 사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권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 서로 섬기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에덴의 동산 행복동산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원컨대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 가정마다 서로 섬김을 인하여 모든 가정이 웃음꽃이 넘쳐나는 행복동산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섬김의 도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섬김의 도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 큰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